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주 뒤면 이제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또 감사하겠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 한켠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지 않은 현실적인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건강 문제로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과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 이를 때 때로는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또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과 결과가 아닌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 눈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나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은 가정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한 성도는 사업이 잘 된 것에 감사, 또 한 사람은 건강이 회복된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연로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년을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아요. 감사는 잘된 결과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그 순교를 앞두고 쓴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3절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더 받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즉 결실의 절기이기 전에 기억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2주 뒤에 있는데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 2주 동안 정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라나는 감사의 삶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미 주신 은혜 위에 자라나는 감사의 삶.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큰 축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베드로후서의 1장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미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셨다, 주셨으니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완료 시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그리고 완전하게 주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신앙은 더 달라, 더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깨닫는 믿음의 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우리 감사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결핍이 아니라 은혜의 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부족하다, 더 달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메말라 보이지만,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소망, 그리고 믿음의 능력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의 전 과정이 은혜라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자, 신앙의 전 과정이 은혜다. 이것을 1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받은 자, 즉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선물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신앙의 지속 과정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신앙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출발점, 과정, 이런 목적도 모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주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미 베푸신 것을 부족하다 느끼며 삽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숨 쉴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늘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망각하다가 있다가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은혜를, 그 사랑을 가득 담아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풍성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여, 나는 잘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 말하시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손에 잡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며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팡이가 이미 그의 삶 속에 있던 은혜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 제게도 지팡이를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감사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내게 이것도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셨고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풍성함을 더하셨죠. 여러분, 더 많은 수확보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떡을 통해 더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라는 감사 연구로 유명한 학자가 그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매일 감사를 기록한 그룹, 또 그냥 일상적인 일을 기록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의 행복감이 25% 이상 높았고 불면증이 줄고 심장 건강이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대인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버트 에먼스 그 교수가 이렇게 결론 짓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인 것이구나. 같은 현실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보고, 같은 현실이라도 불평하는 사람은 결핍만 보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게 이것도 있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지요? 네, 그 감사한 것을 한번 우리 2주 동안 계속 묵상하시면서 계속 적어보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추가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감사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감사는 결과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는 더 받을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이미 풍성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미 주신 은혜 위에 자라나는 감사의 삶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는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감사는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더하라, 이 단어는 풍성하게 공급하라, 계속해서 채워가라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신앙의 삶은요, 멈추지 않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예수님 만난 그 은혜, 그 날 이후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신앙의 삶은요, 멈추지 않은 성장의 여정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라는 토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받은 복에 대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은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영적 순환 구조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더해야 할 7가지 덕목을 말해요.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이 7가지는 신앙의 성장 나이테와 같은 거예요. 자, 7가지 중 덕을 첫 번째로 제시하는데요. 자, 이 덕은 단순히 도덕적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나의 내적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겠다라는 감사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는 살겠다라는 감사의 실천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계속 더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감사로 욕망을 다스리는 힘. 그리고 인내는 감사로 버티는 믿음. 또 경건은 감사로 드러나는 경외의 태도. 형제우애와 사랑은 나에게 감사가 흘러넘쳐서 관계로 확장돼서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감사를 기반으로 한 영적 순환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감사를 통해 덕을, 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또 경건과 사랑을,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완성되는 믿음의 구조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덕목의 성장 배경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감사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요, 쉽게 불평으로 흘러요.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랑은요, 금세 식어버려요. 감사하지 않는 봉사는 금세 피로로 변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죠. 감사하지 않는 인내는 억지로 버티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모든 영적 덕목을 자연스럽게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어떻게 그가 했는지 1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감옥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현실 속에서 바울의 감사는 멈추지 않아요. 그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는 영적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감사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가요,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 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이 평안할 때 시편 23편을 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떠돌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절망의 시기에,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 시편 23편을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사의 선언인 것이죠. 다윗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상황을,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한 거예요. 그의 감사는 현실을 무시한 낙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시작한 다윗은, 그 고백은요, 믿음의 선포는 결국 믿음의 열매로 이어졌어요. 그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신뢰가, 그 찬양이 그의 삶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여정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감사의 습관이 인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그는 학생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한 뒤 그것을 직접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감사 표현만으로도 그 학생의 행복감과 자신감이 크게 상승했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학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멈춥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고 성장하고 믿음이 더 커지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항상 늘 같은 자리를 맴돌아요. 감사는 마치 신앙의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않게 하고 부드럽게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감사는 오늘도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기억에, 예전의 기억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오늘도 자라나기를,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성장의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이 멈춘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덕이 자라나고 또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순환 구조 속에서 자라나는 영적 생명력인 줄 믿고, 범사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세 번째, 이미 주신 은혜 위에 자라는 감사의 삶,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향기입니다. 아멘. 8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서 열매 없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행위가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 없는 자는 향기 없는 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삶에 감사의 향기가 사라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요? 열매 없는 자가, 감사의 향기가 사라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르죠. 그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태도는 세상의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고백이 아니라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관계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예배당에서만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향기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말과 표정과 그의 선택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배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해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정말 감사가 어떻게 보면 멈춰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음을 보여주는 전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말로, 그냥 우리의 말로 복음을 쉽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말로 된 복음에 사람들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의 고백은 그 어떤 설교보다, 그 어떠한 전도의 메시지보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빛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감사로 사는 성도는 말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복음을 비추는 빛이 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죄 많은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사하여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녀의 향유는 단순한 헛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향기는 감사와 사랑이 섞인 복음의 향기였어요. 그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감사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죠.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미리 드려진 감사의 예배였고, 그 향기는 지금까지 복음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기업가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감사의 습관 덕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감사할 일을 10가지씩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중에는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에서 감사 경영으로 알려졌고, 그의 제단은 지금도 전 세계 신앙과 학문을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복음의 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굳게 하라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게 세우다라는 의미이죠. 즉 감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작은 시련에도 무너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교회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불평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로 세워진 신앙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감사의 태도가 복음을 세상에 드러나는 향기의 근원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태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하며 오히려 빛을 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태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감사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사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향기가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그 관계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세상이 가장 궁금해하는 복음의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설교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은 믿음의 삶이 정체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며 그 성장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멈추셨습니까? 그 열정이 멈췄나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2주를 앞두고 있어요. 단지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내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지난주도 감사에 대해서 전했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 고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한 해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풍성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너무나 충분합니다. 풍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경건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신앙으로 머물지 않길 소망해요. 받기만 하는 달라고 하는 신앙으로 머물지 않길 소망해요. 그러면 감사는 금세 사라집니다.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 감사는 자라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믿음은 더함의 신앙입니다. 감사 또한 더함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 감사는 더 견고해지며 결국 감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 영적 향기로 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씨앗은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잡으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감사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기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